할렐루야. 일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으로 리더십을 연구하다 보니 리더는 어느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을 리더라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대한 책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조금 작은 분야를 말한다면 성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정리도 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아예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까지 말씀하세요. 그 다윗이 왜 성공했느냐, 왜 영원토록 변함없는 리더가 됐느냐를 것을 오늘 본문에 딱 한 절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점점 강성하여 갔다. 영어로 말하면 more and more, great and great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강성하여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잘 되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안 되고 망하고 노쇠한 사람이 있는 반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흥왕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뒤에 배 집사님 가운데 이렇게 앉아주세요.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예, 좋잖아요. 그렇게 앉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나이가 갈수록 강성한 이유가 뭘까?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19세기 폴란드 시인 치프리안 노르비트라고 하는 노벨상 후보자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 첫째는 먹고 사는 일, 둘째는 재미있는 일,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재미있는 일, 또 한 가지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인류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을 노동, 작업, 그리고 행위, 같은 얘기입니다. 노동이 있고 작업이 있고 액션, 행위가 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배우는 일, 돈 버는 일,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이 것이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먹고 사는 일 없으면 안 되지요. 그죠? 먹고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인생에 재미있는 일도 있어야 돼요. 취미도 있어야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이 가치 있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가치 있게 느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일은 참 소중한 일이다. 내 일은 난 이걸 위해 왔다.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이 고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스스로가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했어.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늘 고독해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윤은근 박사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많은 얘기를 거기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내가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자존감이 없어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서 다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스스로가 내가 이거 이외에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했다고 할 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어요. 지금 왕이 됐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처음에는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왕 삼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왕 삼으신 건 나를 사랑해 삼으신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왕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왕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려고 나를 왕 삼으셨구나.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자기 차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왕이 됐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왕 삼으셨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사실 대통령 되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좀 희생하고 자기 어떤 동료들이나 자기 집단은 좀 희생하더라도 온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와 자기 조직만 위해 일했어요. 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거든요. 뭐 역대 가만히 보세요.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줄줄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대통령 삼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자기 조직은 좀 손해보더라도 온 백성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 보면 걱정스러워요. 과연 저분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혹시 또 자기 조직만 챙기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CEO 지저스,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로 본 책입니다. 로라 베리 존스 여자는 그 책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CEO다. CEO로 볼 때도.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왜 와야 되는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알았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예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만은 예배를 위해 부르셨어요. 아주 단순해요. 예배를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은 다른 거 다 빼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나란 존재를 세우신 목적을, 이유를,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강성해진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룬 사람. 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두 가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다윗의 꼬리표가 붙었죠. 골리앗을 이긴 장군, 골리앗을 이긴 사람.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성을 점령해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세웠어요. 이 말씀을 이룬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지금 7절, 8절, 9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부스 성을 점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4절 먼저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대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됐다고 처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12절에는 자기를 세우신 목적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9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슨 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여부스 성을 빼앗아서
그 여부스 성을 수도로 만든, 예루살렘으로 만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만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부스 성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이 오기 전부터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서 성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점령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족속도 이 여부스 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예루살렘 성이 제일 높은 여부스 성을 딱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좋은 땅은 차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도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성은 못 뺏어요. 뒤에 시온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성을 못 뺏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여부스 성이 딱 알박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땅을 알박기 해놔가지고 그 지역은 다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점령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 약속했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요. 그런데 12지파가 하나도 정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다윗의 왕 전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사울 왕 때도 여부스성을 못 뺏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점령해서 오면서 한 400년 동안을 여부스성을 못 뺏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야, 저 땅을 뺏어야 그 땅에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수도를 만들 텐데 어떻게 하냐? 마음이 들은 거예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여부스 성을 점령하겠다.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6절에 보면 비아냥거립니다. 아주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는 저 높은 데에 서서 지금 성을 지키는데 눈이 먼 사람도 너 지킬 수 있어. 다리 저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라 너 지킬 수 있어. 우리 땅 점령을 못해?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여부스 성이에요. 오늘 전 여부스 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그 성이 시온 산성. 나중에 다윗성으로 바뀝니다.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한 성이라고 여부스 성이라고 하거든요. 여부스 성이 시온 산성이고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성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직 저 땅을 점령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점령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에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울 왕도 40년 동안 하다 못했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 때 많은 족속들이 와서 여부성을 점령했지만 점령을 못했어요. 다윗이 여부성을 점령하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저 여부성 산꼭대기에 있는 저 성인데 어떻게 저 성이 저렇게 잘 지켜질까?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이 됐을까? 그래서 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성에도 사람이 사는데 분명히 물이 필요할 텐데 물이 어디서 얻지? 산꼭대기 물이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다 건조한 기후예요. 사막 기후예요. 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큰 횡재예요. 축복이에요. 아니 물이 있을 텐데 물이 있어야 살 텐데. 그리고 성 주위를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뭘 찾냐면 동쪽 기드론 골짜기 아래 시흔샘을 찾습니다. 시흔샘. 근데 여러분 조금 이건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산꼭대기 성이 있습니다. 산 아래
샘이 있어요. 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그 여부스성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샘이 겉으로 보이는 샘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 있는 샘이에요. 그게 발견을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야 속으로 흐르는 샘이에요. 근데 그 샘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약 한 13m 되는 통로로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야 너희들 성을 찾았어도 우리 못 찾을 거고 성을 찾아도 우리 13m 꼭대기 올라야 되는데 못 올 거야 생각하니까 비난하고 조롱한 거지요. 다윗이 비밀을 알아요. 야, 저 쉬운 샘에서 이 12m 정도를 쭉 옆으로 가서 위로 13m 정도 올라가는 샘을 만들었다.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저 샘을 통해서 공격해서 이기는 사람은 우두머리 삼겠다. 장군 삼겠다라고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비결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게 점령을 해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보이지 않던, 수백 년 동안 비밀에 숨겨졌던 그 샘을 찾아내고, 샘을 찾았다고 샘을 닫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샘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이렇게 나와요. 물 깃는 데. 이게 이제 수구입니다. 수구. 물 깃는 샘을 통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길이 뭐 길겠어요?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부스 족속도 감히 저기는 못 올라오게 생각해서 잘 준비를 못한 거지요. 그 허를 찌른 거예요. 샘길을 통과해서 물 위로 올라가서 성을 점령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도 점령하지 못한 땅, 사울 왕도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윗이 점령해서 그것도 맨 먼저 왕이 된 뒤 맨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그 점령을 해서 다윗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여부스 성이 시온산성이 되고 시온산성이 다윗성이 되고 그 다윗성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지경이 올라와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을 치열하게 살지를 않아요. 기도는 하니까 기도한다 것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보기엔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약간은 좀 치열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어요. 골리앗은 보병입니다.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오는 보병 앞에 여러분 다윗이 어린 애기 때문에 또 힘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보병 갖고는 못 이겨요. 돌팔매가 포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하지 못한 포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럽니다. 확 게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자,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저걸 점령해? 우린 못해라고 할 때 약점을 찾아서 공격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사회생활하며 주의를 감당할 때도 세밀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 삼으신 사명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고요. 땅을 점령하는 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강성한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건 달라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믿어요. 자꾸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건 다른 얘기라고요. 같지 않아요. 우린 대개 고백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지는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부족해요. 여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희여라고.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성공 비결이 뭡니까? 요셉이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모함을 당해도 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요. 끌려가도 형통하고요. 모함 당해도 형통하고요.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개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계신데 나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북군 대통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남북이 하나가 돼서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군은 이 리라고 하는 아주 절세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북군이. 어느 날 북군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되어 주셔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회 대통령 알았더니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믿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세월이 악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기저기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는 지금 저도 이제 게임 체인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각 가정을 사모님하고 둘이 방문해서 이 신방은요 2시간씩 걸리는 신방에 보니까 보통 신방 1시간이면 끝나고 가는데 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다 듣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이에요. 쭉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알고 저도 권면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 편이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 주보 맨 1절 주보의 기원에 시편 113편을 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